할렐루야. 우리 찾으시는 겸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절제를 가지를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부여받는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실패를 통해 배우다, 실패를 통해 배우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도쿄 대학의 명예 교수이면서 책을 지은 이 하타무라 요타로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써먹는 실패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하타무라 요타로 교수는 이 실패학의 창시자이면서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지은 책 가운데 실패를 감추는 사람, 실패를 살리는 사람, 또 나와 조직을 살리는 실패학 등 다수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써먹는 실패학은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실패 대처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처를 잘 함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작은 실패를 잘 대처해서 큰 실패를 막음으로 인해서 그는 큰 인생의 성공을 거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4가지 챕터로 나누고 있는데요. 1장에는 실패에 굴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 2장은 실패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3장은 실패를 창조로 바꾸는 사람이 되라. 4장은 실패를 살리는 리더가 되자라는 이 각 장마다의 말씀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책 중에서 이 책 안에 소제목 하나가 좀 저의 마음을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 소제목은 뭐냐면 하나의 큰 실패 앞에는 300개의 작은 실패가 예고되고 있다. 하나의 큰 실패 앞에는 300개의 작은 실패가 예고되고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에서 이 참고할 지표를 하나 소개하는데요. 하인리히 법칙을 소개합니다. 이 하인리히 법칙은 미국의 손해보험사인 이 허버트 W. 하인리히가 1929년에 발표한 논문에 등장한 법칙인데 한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29건의 경미한 재해가 발생하고 그 전에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넘긴 사건 300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신문 기사가 나올 만한 대형 사고 앞에는 이미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건의 어떤 사고의 사소한 징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긴 작은 위기들, 작은 실패들, 이러한 실패들이 결국은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즉 사소한 이런 징후들, 작은 실패들을 잘 관리하면 크게 실패한 확률이 적어진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아이성 실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성 실패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성공적으로 아주 멋지게 요단강을 가르면서 건너왔습니다. 여리고성 역시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은 그러한 큰 대승으로 여리고성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승장구하며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을 때 첫 번째 실패, 첫 번째 패배를 맛보는 곳이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 첫 번째 패배,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찾아볼 건데요. 2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 기도는 어려울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잘 못 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 생길 때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가르치지 않아도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뭐 이렇게 권면하지 않아도 알아서 기도 생활 하시는데 문제는 더 기도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형통할 때, 더 잘 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3절인데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쫙 지켜보세요. 자, 눈으로 한번 보시면 제가 본문 중에 색을 다르게 한 동사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읽은 이 한글 번역에는 잘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죄송해요. 좀 어려운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게 되면 제가 체크한 저 동사 단어가 무슨 형태로 되어 있느냐? 와우 미완료 계속적 용법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와우 미완료 계속적 용법. 시작. 와우 미완료 계속적 용법. 한 번만 스쳐 지나가면 돼요. 의미가 중요해요. 저 용법이 중요한 게 우리에게는 저 의미가 저 용법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저 의미는 뭐냐면 저 동사를 계속 저 용법을 씀으로 인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오기까지 쉼이나 막힘이 없이 일이 척척척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사를 통해 범죄했어요. 그리고 바로 물건을 가져갔어요. 아이로 정탐했어요. 땅을 정탐했어요. 계속 저게 순차적으로 계속 잘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 오기까지 쉼이나 막힘이 없이 즉각적으로 술술술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합니다. 일이 막힘이 없어요. 너무 순서로 너무 잘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하겠죠. 야, 하나님의 뜻인가 봐. 너무 잘 돼. 일이 착착착 일이 잘 돼. 좀 막히면 내가 기도 좀 하겠는데 너무 술술술 잘 돼. 이러는 순간 여호수아도 여기에 착각했겠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착착착 잘 되네. 막힘이 없네.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야, 뭔가 좋은 일이 있겠구나. 여리고 저 성도 무너졌는데 아이성을 준비하는데 성도 몫이 큰 것 같지 않고 또 일이 잘 진행이 되네. 막힘이 없네. 뭔가 일이 술술술 잘 풀리네. 이러자 여호수아는 승리를 예감했겠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무엇하니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36명이나 우리의 군사, 우리의 가족이 죽는 그런 처참한 사고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패배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엎드립니다. 자,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누구의 궤 앞에서? 누구의 궤? 그렇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누구여? 여호와여. 그제서야 여호와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옷을 찢고 실패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리고 주 여호와여 어찌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실은 여호수아는 이미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이 여호수아는 늘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도하를 한번 보세요. 요단강 도하하기 전에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면서 요단을 건너가라. 9절 보세요. 9절. 자,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로 시작했던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로 시작한 여호수아. 여리고성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 전투도 성문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전쟁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보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범죄를 먼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진격해라, 점령해라 주의 말씀이 없었지만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고 정탐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정탐을 시작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착착착 진행이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보다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여호수아가 이런 실패를 경험했을까요? 왜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앞에서는 다 기도로 시작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했는데 왜 아이성 전투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7장 1절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그 바로 전절을 보세요. 바로 전절. 6장 27절. 7장 바로 전절인 6장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자, 6장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뭐하니라? 퍼지니라.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면서 여호수아가 순간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이 정도쯤이야. 내가 이렇게 명성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승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있어, 뭐 간구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면서 아이성 전투, 바로 그 다음 7장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내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 교만한 마음이 들어 결국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나아갔다. 결국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수많은 승리가 승리자를 스스로 파멸하게 한다. 오히려 수많은 승리가 승리자를 스스로 파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때 조심하라는 거죠. 일이 잘 될 때 더 조심하고, 더 일이 잘 될 때, 잘 풀릴 때 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옛날 작품 하나 소개할게요. 마귀와 빵 한 조각이라는 이 톨스토이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마귀와 빵 한 조각. 가난한 농부가 있었답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는 가난했지만 이른 새벽부터 밭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쟁기질을 하고 시장이 돌면 자기가 나무 밑에 놓은 작은 빵 한 조각 먹는 게 그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쉬는 시간, 이제 식사 시간에 그 빵 한 조각 먹는 것이 그는 여기에 만족하고 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빵 조각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그 나무 밑에 있었던 그 빵 조각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농부는 화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굶는다고 죽진 않겠지. 누군가 빵이 필요했으니까 가져갔겠지. 그 사람이라도 배불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켜보던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마귀였습니다. 이 빵을 훔친 범인은 마귀였어요. 이 마귀는 그 농부를 타락하게 만들려고 그 빵을 훔치면 분명히 불평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 마귀가 대장 마귀한테 하는 거예요. 대장 마귀님, 이렇게 했더니 저 농부가 타락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대장 마귀가 너 그 방법 틀렸어. 내가 다른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대장 마귀가 다른 방법을 알려줍니다. 뭐냐? 빵을 훔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농부의 수확물을 더 늘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 이 마귀가 하인으로 변장해서 그 농부를 도와줍니다. 농부는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들어도 이 하인 때문에 많은 수확을 하게 됩니다. 곡식이 남자 마귀는 그것을 농부에게 우리 그 술을 우리 만듭시다. 그거 남겨두면 뭐합니까? 술을 만듭시다. 라고 하면서 그 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허기를 달래주었던 일용할 양식이 어느 순간에 쾌락을 위한 술로 바뀌게 됩니다. 술이 생기자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술과 함께 파티가 열리게 됩니다. 결국 이 농부는 술이 취하자 결국 인간이 동물로 변하는 모습, 결국은 그 농부가 타락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마귀와 빡 한 조각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울 때 감사하던 자가 오히려 풍요로울 때 타락할 수 있다는 것 보여주는 것이죠. 어려울 때 감사하던 자가 오히려 풍요로울 때 타락할 수 있다. 시작. 어려울 때 풍요로울 때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타락할까요? 여유가 있을 때. 먹기 살기 힘들 때는 타락할 시간도 없어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데 뭔가 여유가 생기고 뭔가 풍족할 때 그때부터 조금씩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교회학교 일부 설교 때 이런 말씀을 줬어요. 북이스라엘이 언제 타락하느냐?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몇 세? 2세. 여로보암 2세 때 타락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어느 때냐?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할 때, 가장 잘 살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근데 그 여로보암 2세 때 그 8세기 예언자들이 그때 다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 가장 잘 살 때 아모스와 호세아, 호세아와 아모스,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북이스라엘을 타락을 지적합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도덕적,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고 호세아는 그들의 영적인 문제, 우상 숭배, 타락한 문제를 호세아 몸이 자기가 직접 그걸 보여주면서 내가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직접 타락의 현장에 가게 될 고멜이라는 그런 모습과 함께 여인과 함께 하면서 그런 타락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남유다 선지자인 미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지적할 정도로 그 당시에 타락한 나라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 때라는 거예요. 가장 풍요로울 때라는 거예요. 가장 풍요로울 때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승리할 때 더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이 있을 때 더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 이후에 더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1부 때 잠깐 했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15년 연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게 됐다라는 얘기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신이 출발할 때는 분명히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거든요. 근데 도착하고 보니까 히스기야 응답받고 15년 연장이 되면서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원래 이 바벨론에서 좁은 객으로 출발했던 사람들이 오고 나니까 병이 회복되니까 오히려 축하 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순간 교만해집니다. 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네. 감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오히려 내가 이렇게 회복됐다고 하면서 곡간을 열어 적시고 군기구를 다 열으면서 바벨론 사신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진노하시죠. 너의 그 교만함, 오히려 하나님은 15년 연장해 주셨는데 그 교만함이 그에게 있어서 너는 바벨론에 나중에 너희 나라는 결국은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런 처지가 될 것이다. 결국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15년 연장한 가운데 아들이 하나 태어나요. 므낫세. 누구요?
므낫세가 태어나요. 그 므낫세가 15년 동안에 하나님이 연장해 주신 그 태어난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바빌론의 사신을 보면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알겠죠. 결국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므낫세 왕이 태어납니다. 언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셔서 15년 연장해 주신 그때 태어난 아들.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축복하신, 응답해 주신 그 응답의 결과가 므낫세 저주가 되고 악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잘 될 때 더 기도하고 더 잘 될 때, 은혜가 임할 때 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때 더 기도합시다. 잘 될 때, 목사님 지금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지금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래도 와서 예배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더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공보다는 성결해야 합니다. 성공보다는 성결해야 합니다. 시작. 성공보다는 성결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무엇하였으니? 범죄합니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니 전쟁하면 다 가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때로는 전쟁한 다음에 다 그 전리품을 때로는 가지라고 하셨거든요. 뭐 가진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때 하나님 이미 여리고성 전투, 이때가 아니라 여리고성 전투 때 승리를 보장하시면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게 6장의 말씀이에요. 6장 18절 19절에 보니까, 특별히 18장 맨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합니다. 19절에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다 드려라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그것을 인마이 포켓합니다. 자기 것으로 가져가요. 손을 댑니다. 자기 장막 안에 둡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죠. 그것이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째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12절에서 13절인데요. 여러분 13절만 보세요.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어떻게 하여? 그렇죠.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해야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성공보다는 무엇을 더 바라신다? 성결을 더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결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남보다 앞서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남보다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은 먼저 성결하라고 하셨어요. 요단강 사건도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5절 보세요.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무엇하게 하라? 네,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거기서 기다려요. 요단강도 건너기 전에 먼저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서 성결의 시간을 가져요. 자신을 깨끗게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 시간 다음에 건너갔을 때 우리가 지난주 설교처럼 젖은 발, 첫 발, 마지막 발을 통해 요단강이 마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 점령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 점령 전에 길갈이라는 곳에서도 성결 예식을 합니다. 이때 성결하는 방법 두 가지를 하죠. 2절에 보니까 할례를 행하라. 무엇을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무슨 절을 지켰어요? 그렇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할례와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성결하게 되는 성결 예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결이 먼저입니다. 성결이 먼저입니다. 시작. 성결이 능력입니다. 시작. 성결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바람이 있다면 성공한 사업가 전에 성결한 사업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하는 사업가 이전에 정직한 사업가, 깨끗한 사업가, 정직한 직장인, 깨끗한 직장인, 거룩을 만들어가는 직장인, 더 성결한 직장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결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새벽에도 보았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유는 저에게도 우리 모든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늦게 가셔도 돼요. 조금 남보다 좀 뒤쳐져도 돼요. 그런데 성결하기만 하면 거룩하기만 하면 결국 마지막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는 길,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길, 성결이에요. 성공하려고, 빨리 성공하려고 다른 방법 쓰고 비합리적인 방법 쓰다가 결국은 결국 망가지는 많은 사업가들, 많은 직장인들,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조금 늦어져도, 때로 내 남편이 조금 이렇게 세상적으로 좀 늦어져도, 조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좀 세상에 떨어졌어도 괜찮아요. 성결하게, 정직하게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결국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승리하는 주의 자녀,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기도를 늘 합니다. 주님, 성공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성결한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라 조금 세상적으로 보면 조금 못해도, 능력이 부족해도, 저는 우리 성도들 저를 바라볼 때 목사 좀 능력은 부족해도, 조금 좀 잘하는 거 없어도 성결하려고,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제가 그렇게 저를 바라봤으면 좋겠고, 또 저도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목회자들이, 선배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막 성공한처럼 보여져요. 근데 뒤에 보면 나중에 말년에 망가진, 결국은 성결하지 못해서 망가지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성결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리교 이렇게 당회나 지방에 연회하다 보면 쓰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 세상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그 교회, 특히 교회에서 쓰는, 특히 감리교에 쓰는 말 중에 무흠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무흠이라는 말, 처음에는 그 무흠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어색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무흠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돼요. 성결하기를 노력하는 거예요. 무흠해야 되는 거죠. 성결한 자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성결한 성도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결을 이루어갈 때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모든 한 분 한 분이 성결하려고, 거룩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결하는 교회,
아무리 교회가 인원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는 뭐예요? 사고치는 성도들, 사고치는 목회자 있으면 그 교회 한 번에 다 망가집니다. 한 번에 추락합니다.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한 성도 한 성도, 한 성도 한 성도가 자신의 자리에서 가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내 자리 지키고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사회에서 직장 사업가로서 사장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내 자리 신실히 지키는, 또 하나님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우리를 나중에는 성공하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실패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평안하십니까? 더 기도합시다. 잘 되십니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응답 받았습니까? 더 겸손히 그 응답이 은혜가 되도록, 그 응답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공보다는 성결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저를 포함한 우리 한 성도 한 성도, 우리 자녀들 포함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더 거룩을 이루어가고 더 겸손히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될 때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겸손히 기도할 때 오히려 잘됨이 복이 되게 하시고 잘됨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잘됨의 역사, 선순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므로 잘돼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더 복 주시고 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복이 이어져 가는 축복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한 성도, 성결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 모든 백성들마다 거룩을 만들어 가게 하시고 내 자리, 믿음의 자리 지키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성도, 사업장, 일터, 교회 어느 자리에 있든 거룩한 성도가 되겠다, 성결한 성도가 되겠다, 말씀 위에 굳게 서겠다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